할렐루야. 오늘 그 수요 예배는 가정교회 훈련 차원으로 모이는데, 오늘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그 개척하시고 예배사역, 순회사역, 비밀사역 하셨던 갈렙 선교사님 오셔서, 정갈렙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 전에 제가 그 가정교회에 대해서 오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계셔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예배당을 그냥 쓰고요. 가정교회는 별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한 12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오픈해서 11조를 가정교회는 자기 가정 거실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순회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농어촌 교회나 저 해외 선교나 극빈자 선교하시는 목사님 그 발 앞에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은행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은행 금융 경제학을 전공했었는데, 은행 금융기관은요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고이자 받고 넘겨주고요. 고리대금업자는 그 은행 고리대금하는 것보다 더 고고 대리 금리로 사채업 하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그래서 이게 은행으로 가서 계속 돌면은 이게 헌금, 하나님께 바친 헌금에 그 용도대로 안 쓰여져요. 500년 전에는 잉글랜드, 영국에서는 그렇게 은행에 저금했는데 그걸 예금주 허락 없이 융자해 주면 체포해 갔어요. 근데 금융업자들이 법을 바꿨죠. 그래서 예금을 해도 교회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 교회 허락받지 않고 돈놀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고, 그래서 선교나 구제에 헌신하신 주의 종들 발 앞에 그냥 내고요. 가정교회가 12명이나 많아봤자 몇 가정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교회 헌금은 철저하게 그 복음 전도하시는 분 생활비로 쓰시라고 해야지,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을 때 그 사역 지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유명하신 선교사님이나 또는 유명하지 않아도 성실하신 목사님들 오셔서 어려운 사람 많이 알고 계실 때, 그 가정교회는 첫 번째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선교사님 그 앞에 11조를 내지 마시고, 그 가정은 반드시 11조를 내는 것은 이 헌금을 통해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값없이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낼 수 없는 분들 앞에서도 마음껏 설교하시고 교통비 쓰시고 식사비 쓰시라고 11조를 그냥 내세요. 그래서 11조가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 금융업하는 그 자본으로 쓰여지지 않게 그대로 하셔야 여러분 집이 복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법인 통장 개설 안 하고 법인 재산 모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나중에 핍박이 오면은 성령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핍박은 어떻게 오냐? 교회 재산 갖고 교인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핍박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찬양 유명한 단체인데, 찬양 단체가 유명하니까 그 이름을 법인 단체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CD나 앨범이 판매가 많이 되니까 재산이 막 몇 억씩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 찬양 50단체가 그 누구 멤버가 빠지고 그러면은 작사 작곡한 멤버가 빠질 때 그거 지적 소유권이 누구 거냐, 앨범 판매 그건 누구 거냐 이래가지고 법정 고소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영국에 있는 워십 단체들 법인 단체 만들잖아요. 그럼 법정 고소 멤버들끼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고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산권 핍박은 정부가 예배를 못하게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지만,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 법인 재산 갖고 권리 투쟁을 통해 가지고 분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법인 단체를 만들지 말고 자기 소유를 가난자에게 다 나눠주고 12가정 정도의 후원만 받으면 13가정부터는 선교구제로 다 쓰시는데
살아가시고 헌신하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만 주의 종으로 아셔야 돼요. 신학교 나왔다고 다 주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그 사람 발 앞에 맡길 때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쓰는 사람,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헛되다는 걸 뼈저리게 몸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 그게 주의 종의 퀄리티예요. 교회 재산을 많이 모으면 헛되다는 걸 아시는 분이 주의 종인 거예요. 헌금이 많아지면 그게 헛된 거예요. 쓰지도 않는데 그걸 왜 모아? 왜? 그래서 이제 핍박이 올 때는 자본주의는 금융 통제를 통해 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정부가 악한 정부 들어올 때를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정교회도 운영하고 공개적인 교회도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오면은 가정교회로 다 숨어버릴 수 있게 그러면 계속 운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돈은 그렇게 값없이 복음 증거하고 대가가 없어도 계속 전도하시고 설교하시는 분한테 바치고, 그리고 저희 복음 전도자들도 저희보다 더 가난한 전도자나 극빈자가 있으면은 나누죠. 그래가지고 제가 재정 담당 집사님 그러는 분들을 안 세우고 자기 걸 다 버리고 줄을 쫓으면 그런 분한테만 헌금을, 여러분이 내신 헌금을 맡기는 게 낫지, 저하고 친한 사람을 재정위원으로 세워서 이렇게 정치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 줄을 쫓은 사람한테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전도하시는데 고생하시고 저보다 더 가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뭐 저 친한 사람 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안 하는 것은 핍박이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 운영을. 그래서 비밀 교회하고 드러난 교회하고.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팀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방문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농촌에서 오셨건 해외에서 오셨건 북한에서 사역하다 오셨건 간에 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잘 맞으시면은 별도의 교회를 또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인을 다 데리고 별도로 독립해도 우리 모두가 박수를 쳐 드려야지 그게 팀 사역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이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전도하시고 불신자 만나시고 그러시고 목요일은 전도를 하실 때 반드시 삼일째 하나님, 지금 가정교회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내용을 쭉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는 걸 증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악한 세상에서 사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교회 홍보를 절대 하지 마세요. 전도를 하실 때 교회 홍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교회 홍보는 적어도 3교회 정도로 해주세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맨 나중에 하시고 가족들이 다니시는 교회 중에 그 건물이 넉넉하게 있고 시설이 교회 같은 교회 있죠. 그리고 아주 어렵게 지내는 교회, 그리고 3번째가 그냥 적절하게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 이렇게 해서 시설이 좋은 교회도 초신자한테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멋진 교회 예배당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로 알고 예배당 가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건물이 좋은 교회도 하나님이 쓰신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가난하게 운영하는 교회도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겸손하게 맨 끝에 얘기를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3군데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믿는 분이 초이스를 할 수 있게 넉넉하게 해주셔야지.
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 좋은 교회 세 교회 정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들은 다 부르심이 사역자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다르니까 특성이 좀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정교회는 별도로 홍보를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보다 여러분 가정교회 운영하시는 그 분들은 가정교회에 그 방문하시는 선교하시는 분이 오신다. 해외 선교랑 극빈자 선교랑 농어촌, 가난한 농어촌 교회 선교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람 와도 가족들 기도해 주시고 그냥 되돌아가시지 거기에 뭐 조직 결성한다 이런 압박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훨씬 낫겠죠. 해외 선교, 극빈자 선교, 농촌 선교, 어촌 선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거기에 가지 않는 겁니다. 가정교회 제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교사니까 성경 공부 가리키는 것만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가정교회 하실 때는 반드시 목요일날 전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평일날도 전도를 하시는데 목요일날은 매주 목요일날마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그 가족을 축복하고 싶은 가족을 딱 정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밥을 드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식사할 때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가족을 위해 끝나서 일어설 때 식사 끝날 때 그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한번 해 주시고 집에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친하지 않으면 점심시간 간단히 만나서 밥 한 번 잠깐 사주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좀 얘기를 진득하게 나누고 싶으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식사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점심시간보단 바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 전도를 하시면은 그 주일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뜬단 말이에요. 근데 월화에도 좋지만 월요일 화요일 바쁘니까 목요일 날 하면 좀 더 사람 여유가 마음에 있습니다. 불신자분들. 그렇게 전도를 해 주시는 훈련장으로 가정교회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가정교회 전도 안 하셔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방문해 주시지만은 왜 전도를 하냐면, 전도를 하는 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면 100% 성공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선교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특강이 아니고 선교사님 말씀 전도는 초대해서 앉혀놓으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전도는 도를 전달만 하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니란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설교를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지 다른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복음서에 계시다.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대로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교회 다녀도 복음서를 안 믿으면 예수님 설교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변치 않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압박이 없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계신데 뭐 세상 얘기 아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얘기하라고 하시지 마시면 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한테.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까지 나는 해야겠다 그러면 하세요. 그럼 그 성령?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 얘기하시기보단 세상이 악하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가족끼리 연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다 싸워요. 예?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용납하고 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족이 잘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논쟁이 생겨요. 논쟁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세상, 논쟁이 안 생겨요. 세상은 나쁘고 예수님 선하시고. 그리고 가족은 문제가 많고 가난이 있고 뭐 아주 남편이 돈을 요즘 잘 직장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애들이 뭐 애들 키우는 문제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애들 때문에 이제 마음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집안에 업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가정을 괴롭히고 당신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나도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픈 분이 있어요. 부모님 중에 아픈 분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잘 되게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안 아픈 분 없어요. 천국 가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몸이 쇠하시고는 천국 가는 게 순리인 거예요. 그러면 몸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다 계시면은 몸이 약해지시죠. 점점 뼈가 약해지시고, 그러면은 꼭 그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원망이 있는 사람, 부모님에 대해서 그걸 부모님이 그 뼈를 주고 피를 주고 생명을 다 줘가지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배역자들입니다. 예?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 고르반이라는 건 예물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코르판이라고. 예? 근데 하면서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물질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다. 천벌받을 놈들이다.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 본받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챙겨드려야 된다. 여기에 교회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이 선택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분이 진짜 순수하게 전도하나 보다 이러고는 교회 3개 중에 자기가 성하면 되니까. 그리고 3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니는 습관이 또 생겨요. 첫 번째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음에 2번째 교회 또 마음에 들 수도 있어. 3번째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교회 댕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불신자 가족을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분도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세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방문하실 때. 그리고 결혼 주례나 장례식도 부탁을 드리세요. 예, 결혼 주례도.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은 목요일은 그냥 그렇게 하시고, 금요일은 이제 또 주말이라서 불신자들이 금요일 날 그 밥 먹자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금요일이 제일 바빠요. 금요일 저녁이 불신자들. 그러니까 금요일은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목요일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은 가족하고 지내셔야 돼요. 애들하고 놀러 가 주셔야 돼요. 유치원 아빠들은 토요일 날 저기 어디 잡지 마시고 애기들하고 동물원 놀러 가고 놀이동산도 가주시고 등산도 하시고 축구 경기도 같이 보러 가시고. 예? 그래서 토요일은 가족하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 해야 돼요. 비밸런스야 완전 지금.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다. 교회가 뭐 나쁜 짓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 생활이 리듬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 그냥 다니라고 하지 말고 새벽 기도는 주일날 계속 기도해보고 부족하면 새벽 뛰라고 그러세요. 주일날 하루 종일 기도를 했는데 부족하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라고 그러지, 예수 믿고 바로 새벽 기도 갑시다 이러면은 사람이 직장에 아주 피곤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 그게 안 맞아. 새벽 기도. 예? 예수 믿으면 다 새벽 기도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기도를 하고 주일날 피곤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쉬고. 근데 가족끼리 놀러 가면 안 돼요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놀든지 토요일 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토요일 날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 가족들하고 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면 또 사장님이 왜 출근 안 하냐 이러니까 월요일 날 애들 데리고 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의 리듬에 맞춰 우리의 그 요일을 지정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목요일 날 그 저녁에는 저기 시내 가서 그 맥주집, 소주집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요일 날 전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하기 전에 꼭 선교사님이나 농어촌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 내가 뭐 헌금 걷고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는 값없이 그냥 전도하지 않아요. 내가 쓸 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더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전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할 때 그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으셔야겠어. 밥 사드려야겠어. 밥을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예? 내가 전도를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밥을 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밥 먹는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밥을 사주면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예. 그래서 목요일은 오지 마세요. 내일 전도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여기서 히브리 공부, 라틴어 공부, 외국어 공부 열심히 목사님들도 이제 공부 같이 합시다. 그리고 공부 막 하고는 밤거리 전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또 목요일 날은 저기 목동에 있는 그 사무엘 목사님 무슨 역이죠? 염창역이 있습니다. 염창역인데 그게 목동하고 염창동하고 붙은 역이 염창역이에요. 그래서 목동도 되고 염창동도 되는데 몇 번지죠? 주소 못 되시는구나. 염창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셔서 첫 번째 사거리에 보면은 정우 부동산이 있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가시면 에덴 빌딩이 보이는데 꼭대기에 탁구라고 간판이 있고 그 5층에 2층은 미용실인데 3층이 큰빛 복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선교사님이 내일 선교 특강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헌신하신 분 그리고 서울 시내잖아요. 목동이니까 염창역. 이게 서울 시내 9호선이에요. 황금 라인이에요. 그 9호선은.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에서 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진데 우리 교회 위치처럼 외지질 않아. 그러니까 한강병원 근처니까 거기 가실 분은 내일 목요일 날 가시고 가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안 간다. 그럼 무조건 전도하시라.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밥만 먹고 끝나면 안 돼. 우리 집에 주일 저녁 몇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혹은 둘째 주 혹은 첫째 주 주일 저녁에 우리 집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오신다. 너 그때 기도해 주실 테니까 너 와라. 가정교회 모임 꼭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직에 얽매이는 거 무서워해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조직에 가입하는 거 없이 예배만 방문해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잖아. 그러면은 김정은이 나 임종석이가 우리 뒷조사래요. 그래도 공산당들이 만약에 기독교인 죽이자 이럴 때 우리 교인 명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누구라는 건 명단 만들지 말고 핸드폰에 개인 이름으로 연락처는 얻어놓고 그거를 만약 김정은이 여러분을 탄압해서 비밀 단체 멤버 누구야 이렇게 불어 이러면은 김정은한테 몰라요. 우리 교회에 멤버 없어요. 교인 명단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멤버 없어요. 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우리 집 개인적으로 왔던 거예요. 선교사가 너희 집에 방문했잖아. 이러면
그분도 나랑 친해서 개인적으로 왔을 뿐인 거예요. 단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명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들어와도 안전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님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지하 단체 계속 하면서 점조직으로 하셨던 거를 저희는 이제 좀 자본주의에 맞춰서 적응하는 식으로 자본주의를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법인 통장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전도나 가난한 사람한테 다 일주일 안에 써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나라로 그게 레위기에 다 기록된 대로 사용한 거니까 선교하는데 교통비 쓰셨는데 하나님 선교비 다 쓰신 거지 11조. 그러면 귀한 거고 복음 전도하시는 분이 길 가다가 점심 드셨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식사 대접한 거죠. 바울한테 식사 대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보다 가난한 목사님한테 보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남으시면은 더 가난한 분들한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다 맡기면 되지 이거는 하시고 이거는 딴 사람 주세요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어제도 뭐 전구 두 개를 갖고 왔어. 전구를. 왜냐면 성령님이 난 그런 분 만나기 싫어 진짜. 성령님이 전구 두 개를 주셨대. 그래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빨리 사는 선교사님한테 주래. 나는 이 정부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줬다는 거예요. 담아 있어요 조금만 더. 그리고 하나는 빨리 있는 선교사님 내가 찾아야 돼요. 어디 사는지 몰라. 그거를 가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사도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안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됐다고. 사도고 선지자고 난 관심 없다고. 줘도 안 받아. 근데 막 만져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씻었어요 비누로. 사도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시킨 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사도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 왜 나를 자꾸만 사도라 세우려고 그래? 처음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말씀이래. 그래서 오늘 열이 받쳐가지고 오늘 점심 때까지 내가 잠자다 왔어요. 진이 빠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한답시고 막 그러면 오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가는데 그랬어요. 어디서 그렇게 예의 없이 하냐고. 근데 그랬어요. 어제 예의 없이 그렇게 하냐고. 나를 뭐 사도라고 높여주고 뭐 그렇게 뻥 치르면 내가 그거 좋아할 것 같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사도가 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난 사도가 아니에요. 난 이방에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선교단체에서 탈락한 사람이야. 떨어졌어. 한국말만 잘한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미국 분이에요. 임종석이가 체포도 못해. 미국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 선교사님. 그러니까 사도면은 해외 복음 증거해야 돼. 나는 목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할 때 난 수많은 예언자들 만났어요. 근데 복음 증거해야 돼. 복음 증거 안 하면 사도고 선지자고 다 필요 없어. 내일 전도를 하시죠?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 한 달 후 또는 뭐 2주 후 자기 모임에 그 초대를 하시죠? 사도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전도 안 하시는 사도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오리엔테이션 해야 돼서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 시간 좀 잡아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만나고 또 오늘 만나는데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여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네,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하실까 아시죠? 네, 복음이요, 복음. 네, 그러면 이제 다 집에 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여 그들 가정에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 종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큰 자이십니까? 작은 자이십니까? 저 뒤에 앉아서 제가 찬양을 듣다가 그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 자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작은 자도 아니고 큰 자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큰 자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큰 자예요. 아니 큰 자시라니까. 네, 아멘. 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다 갖다 놓고 누가 큰 자고 작은 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자라 너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그가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에 찬양을 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기가 큰 자들만 모였구나 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예요. 큰 자들은 유명한 자들은 유명한 자의 값어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내일 나가서 큰 자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요한 1서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요한 1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 저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절만 찾아보겠어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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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라고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길이 가는 것이 맞나? 아니면 내가 혹시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눈에 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는데 승리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승리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면 승리,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써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과 나가 어디 안에 거하여 있느냐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숫자 개념을 참 좋아해요. 저번 때도 한번 팔자에 대한 숫자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70의 숫자도 아주 흥미로운 70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한 지 올해가 70년 되는 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70년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과연 이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에서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택하시고 2명씩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서 영접하면 그 영접한 그 집에 들어가서 차려 놓은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신발까지 털어버리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70의 숫자는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돌아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마귀가 쫓겨 나가는 하늘에서 마귀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큰 역사를 체험했다고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있는데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인 가운데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의 숫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 해에 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돌아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성어로는 환골탄태라고 합니다. 여기가 환골탄태라고 아시죠? 네, 그거 뼈대가 바꾸어 끼고 태가 바뀌어진다. 전혀 내가 가던 방향이 이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70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가느다가 70년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마귀짓을 한다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노력했는데 부족한 면이 많고 죄가 많어. 그런데 70년이 딱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봤더니만 내가 완전히 주의 종으로 되겠다. 완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가서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 가지고 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황골탈태의 역사를 이루는 70년의 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리스어를 찾아보면은 70도 되고 72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어떻게 역사를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요. 특히 구자는 마귀 숫자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마지막 주에 개헌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들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가 한국의 이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그때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70년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해가 됐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를 지금 제가 궁금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대되면서 9월 9일 날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9월 9일은 마귀 숫자입니다. 구자는 마귀 숫자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김일성 아저씨께서 1948년 9월 9일이 북한 건국일. 그래서 저는 2번 망한다,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서글프게 10년 전인 1938년 9월 9일 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한국 전 교단이 뭐예요? 일본 치하 밑에서 치욕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정한 날이에요. 그 9월 9일 날이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 딸랑딸랑 치는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 참석해가지고 신사참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 순서에 종을 치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 치는 건요,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그러고 나서 1948년 9월 9일 날 그것뿐만 아니라 1958년 9월 9일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괴멸되었다 선포한 날입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그리고 1999년 9월 9일 날은 또 김일성이 내가 이제 국가위원장이 됐다라고 선포한 날이 1998년 9월 9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8년 9월 9일 날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개봉박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좋은 길 갔다가 다시 패망의 길로 간 그러한 역사를 이룰 것이냐? 지금 패망의 길로 가는데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장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서 변화의 황골탈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누가 담당해야 되냐? 어린 심령들이 담당해야 돼. 그 어린 심령들이 벌써 훈련받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발성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래 여러분들이 큰 자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누구냐? 물과 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서는요, 죽었나 안 죽었나 실험하기 위해서 그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딱 찔러봤더니만 뭐가 다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완성했다. 완성 선언문이에요. 물과 피는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선포예요. 선포.
왜? 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창조했어요. 하늘의 물을 궁창이라고 그러고 밑에 땅의 물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물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구약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약의 역사를 시작해가지고 피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신약에서는 피의 역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피의 역사, 피는 뭐예요? 저주예요. 잘못하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는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룩한 보혈의 피지만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심판에 주로 오시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피를 잘못 사용하면요 마귀예요. 마귀. 요새 여러분들이 이 트럼프 아저씨를 얼마나 우리가 존경을 했고 얼마나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요새 하는 행동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진짜 저 양반이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 트럼프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저기 마음에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트럼프를 믿니? 하나님을 믿니?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요, 나 하나님 믿죠. 그러면서 야, 그런데 너 트럼프만 요새 머리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맞아요.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맨날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았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너 안 봤잖아 하고 저한테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쭉 그래놓고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는지 그래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면서 제가요, 여러분 목요일 날 오지 마세요. 예. 전도하러 가시죠. 왜 목요일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요. 예. 오신 분만 오시고 오늘 똑같은 말을 내가 내일 또 할 거예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트럼프 아저씨가 그러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 근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물과 피의 근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홍수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물의 역사가 흘러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역사를 구약에서 누구예요? 누가 제일 먼저 죽었지? 누가 제일 땅에 먼저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구야? 아벨이야? 야, 나보다 저 잘한다. 아벨의 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피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또 물의 역사가 무슨 물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어느 강이지? 어느 강에서 세례를 받았지? 요단강이야? 맞아. 거기서 세례받으니까 그것도 물 아니에요, 물. 그게 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참수돼가지고 죽었습니다. 내 옛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역사, 그게 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원이 거긴데 그러면 트럼프의 근원이 뭐냐? 트럼프 아버지가요 유대인이래요. 그런데 이 족보만 미국에서 족보만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족보만 연구하시는 분이 트럼프가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분이요 찰스 황제 요번에 영국의 찰스 황제는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그 찰스 왕의 후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 엄마는 그러면 어떤 분인가 하고 또 보니까는 메리앤 맥클리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성 로마 황제의 후예야. 근데 그 사람이 프랑크 국왕이라고 해서 카롤링키 왕조의 시작이 바로 트럼프 엄마의 후예야. 그렇다고 하면은 영국의 모든 그 왕조의 후예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가 됐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유대인께 섰는지는 내가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유대계. 그런데 지금요 미국에서 영국의 혈통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싸움이에요. 유대인들의 싸움. 예, 그런데 그 힐러리도 이 트럼프하고요 먼 친척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바로 왕족의 트럼프, 힐러리가. 그런데 요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한테 트레팅을 당하고 있는데 이 협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무슨 협박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돈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빌 그레이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민주당의 뒷세력이에요. 근데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유튜브 보면은 막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헝가리 유태인인데 이분이 13살 때 바로 그 독일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뭘 하셨냐면 유대인들을 잡아서 독일 군인한테 넘기는 그러한 아주 마귀 짓을 했는데 그 인터뷰에 나와요. 인터뷰.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CNN 이 기자가 MBC 기자인가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 왜 13살 때 그렇게 유대인들을 잡아서 왜 히틀러한테 고발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내가 안 했으면 누군가가 했을 거다. 그랬는데 그 일을 내가 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헤지 펀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모아서 이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그런데 하나 잘하는 것은 기부금을 엄청나게 돈을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긁어 모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 IMF가 터져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분이 마음에 안 들면 한 나라를 완전히 IMF로 빠뜨릴 수 있도록 엄청나게 이 재정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 뒷배경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대결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내가 핵을 뉴욕에다가 터뜨리겠다고 위협까지 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이 스몰 보이스라고 하는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끝날 때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트럼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죠? 네. 큰 자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시는데 증언은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줄비하게 있어요.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힐러리의 그 오바마 계통에 있는 사람이나 그 오바마 힐러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할 때 러시아 게이트를 일으켜 가지고 트럼프를 이 당선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들이 지금 명백하게 증거가 나왔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러한 미국에서 또 그래서 언론을 누가 장악해냈냐면 이 조지 솔로스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이 그 언론은 쓰레기 같은 언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느냐 조지 솔로스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조지 소로스가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렇게 사탄은 어디나 어느 나라든지 왜 손을 뻗느냐면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이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세상을 알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기도해서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고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은 엄청나게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지금은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에 왜 마지막 세대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세상은 컴퓨터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 때도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발달되어 가고 있어요. 미국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슈퍼컴퓨터가 중국과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더 큰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네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인지인력까지 해가지고요 사람의 얼굴을 스캔을 합니다. 얼굴을 스캔을 하면 누가 어디에서 사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에 이 CCTV가 달려 있는데 중국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들락날락 하면은 차를 타고 확 나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적인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요, 무서워할 리가 하나 없어요.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급속히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겨라. 뭘 가지고 이겨요? 여러분들이 불안 초조 또 이 죽음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수태하는데 뭘 가지고 승리하겠어요? 단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그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 그랬어요. 초실절하고 칠실절하고 장막절. 세 절기는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6월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칠실절은 맥수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초막절은 감사주일도 되고, 추수감사절도 되고. 그런데 요번 주일날이 무슨 날이게요? 요번 주일날이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래가지고 요번 주일날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주일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줄. 그래서 저는 이
이 부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절기를 세워야 할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부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정말 성스럽게 거룩하게, 왜냐하면 그게 6월절이고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물과 불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막절 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두 가지 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과 이제 맥주절 감사일인데, 그 전에 지켜야 할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보리추수 맥수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오순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서 성령의 불같이 임하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방언을 받고 불을 받고, 그리고 나서 환골탈태가 돼가지고 변화돼서 지식 없던 사람이 지식이 생기고요. 이 배를 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네, 어부죠.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부가 실제로 얘기하면 복음 증거자가 된 거예요. 우리 저기 이동호 목사님 옛날에 무슨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사 하셨나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잘 하시는지, 말씀을 듣다 보면요, 눈이, 참, 지혜다, 너무 하시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 했냐면요, 재봉틀 고치던 사람이에요. 메카닉. 그래서 저는요, 백큐ම් 고장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소잉미신 고장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지금도 잘 고쳐요. 그런데 변화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김사물 목사보다 제가 조금 못하게 말씀을 전한 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케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형태에 지금 있는가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 날을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큰 자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뜨거워가지고 진짜 어쩔 줄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여러분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뜨거워야 여러분들이 생활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뜨거워야 여러분들이 성품이 달라져요. 근데 가장 성품이 달라지는 것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10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10절. 여러분들 안에 가장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좀 괴롭히지 말아라.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침을 뱉음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모멸당하고 여러분들이 대접을 잘하고 전도를 했는데 아유 이 사람이 삐져서 안 나와. 제가 어느 분이 이 가정교회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좀 이렇게 좌파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앞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얘기한 건 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막 저기 프리메이슨 엘리미네이트 저기 그런 형태로 집을 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왜 여기까지 얘기하지? 막 이렇게 말이 막 뭐 스탑하려고 그래도 이게 성령이 한번 발동하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뜨거운 성령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입에 이게 닫혀지지가 않아. 그런데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입이 닫혀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난자래요. 그 전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에서 보니까 3장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왜 성령의 진리가 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왜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3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의 시작은 어디냐면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들까지 마음의 씨를 어떤 씨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박 씨를 가지면 호박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겨자 씨를 가졌으면 겨자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오이 씨를 가졌으면 오이가 나오고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나물 심으면 콩 나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나와요? 거룩한 영이 앞에서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씨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의를 행하는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큰 문제점이야. 마지막 시대에 고통할 때가 나오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저기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멸망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물과 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무슨 표징이 나타나느냐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 전에 보면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은 가볍다, 무거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다.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이게 줄어들고요. 신약에 와서는 강령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를 갖지 않고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두 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귀의 씨를 가진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그 증거에 내가 무엇을 나타나느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만났는데 이분이 나한테 줘야 할 게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깐질깐질거리는지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받아가 놓고 후회 줄게 그래 놓고 기대를 엄청나게 한 다음에 몇 번씩이나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주일날인데 주일날 만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는 내가 이 사기꾼 같은 놈아 해놓고 뿌리치고 나왔어요. 근데 목사 셋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왔으니까 내 꼴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다 기도해 주세요. 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달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못 견뎌요. 예, 얘기 설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옛날 성격이 나오는 거야. 야씨, 이 사기꾼 같은 놈아. 그래 놓고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장문의 편지를 쓴 거야. 그 장문의 편지를 쓰니까 내 눈물이 팍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비천한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리는 일이 있으면 그 재물을 강대상에 집어넣고 형제랑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 드리라는 말씀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사기꾼이에요. 정말이에요. 사기꾼이. 여러분 믿어줘요. 나 진짜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장문에 속은 막 쓰리지만 장문에서 나 믿지, 그치?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예. 한번 혈기를 부르면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절 닮아가지 마시고 우리 이동호 목사님을 닮아가시라고요. 예.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이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예, 뭔지 아시죠? 네? 공산주의형이에요. 공산주의형. 이게요, 이게 그 미국의 펌플리가가 그 사람이 이 북한에 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안절부절하잖아요. 묵묵부담이에요. 북한에서는 한번 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 정상회담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 비디오를 찍었는데요. 그 비디오는요, 미국 그 방송국도 너무 비싸가지고 갖지 못하는 그 비디오 장비를 다 구입해가지고 그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면만 다 찍어가지고 완전히 김정은을 지금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할 줄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원산에다가 호텔을 짓고 카지노를 거기다 세우겠다고 지금 트럼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원산은 뭐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바로 원산부흥, 1903년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원상부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평양의 시작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이분요, 예, 그 부동산 하려고 하면은 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산을 딱 찍어가지고 이것은 아시아에서 최고적으로 이 부동산 가치가 있는 항구다라고 찍은 것이 그 사람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1903년에 원산 부흥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킨 것이 바로 원산인데, 거기다가 마귀의 성을 쌓겠다고 지금 그걸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왜 카지노 정선에 하나만 있으면 됐지, 그것도 폐망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야. 기도해요 여러분? 예, 저도 한두 번 하다가 닫았어요. 예, 너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원산은 아니에요. 원산은. 할렐루야. 제가 북한 출생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황해도 출신 아시죠? 네, 북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전 제일 1호 탈북자예요. 근데 탈북자들이 날 탈북자로 여기질 않더라고요. 왜 탈북자로 여기지 않냐 했지만은 고난의 행군을 겪지하기 때문에 탈북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전 탈북자예요. 네, 제 1호라고 1호.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저는 북한을 너무 사랑을 합니다. 북한 체제를 제가 증오하지만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 김사물 목사님 통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가 원산에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 평양을 통해서 전 북한 안에 있는 그 지하교회의 그 영향력을 아직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마귀는 그것을 달려버리려고 그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이 원산에 큰 이 호텔이 들어서고 카지노가 세워두고 카지노가 치면은 온갖 불법이 성행될 텐데, 음란이 성행이 될 텐데 거기서부터 마귀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흐름을 잘라버리려고 그래. 안 됩니다. 그분 누가 힘들어져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3배, 4배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북한이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그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가 끝나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을 타도하자, 제국주의를 타도하다, 그런 이 그림들이 북한에서 하나 둘씩 없어진대요. 그러면 북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적인 축대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축대는 뭐냐면 저 미제를 타도하자. 내가 처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2001년도에 내가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때 누구랑 가냐면 이 언론인들하고 같이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다 학역품을 이 한 추럭을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학교를 보는 이 약속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학교, 뭐 국민학교, 중학교 방문을 했는데 다들 보면은 제가 보니까는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네, 가짜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부 다 그런 장치들만 갖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린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어린애들 명심해서 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공연을 하냐면 기계적으로 공연해. 10대 명이 공연을 하는데 똑같이 움직여.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더라고. 그런데 공연이 다 끝나고 그 미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옆에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는 깜짝 놀랐어. 그런데 뭐라고 교육을 시켰냐면은 미국 놈들은 식인종이라고. 너희들은 미국 놈들을 때려 부셔야 된다고. 미국 놈 가까우면 너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아이들이 미국 사람이 보니까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식인종이 왔는데 깜짝 놀. 그렇게 그때 어린애 때부터 미국을 그래 놓고 어린 학생들은요, 그 학교 가면은 총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미국 그 군인을 그림을 그려 놓고 그다음 막 찌르는 연습하고 미국 제국주의 타도하자고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미국하고 평화의 무도로 간다. 그러면 축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축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경제까지 부흥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애쓰고 해서 통일을 했는데 통일 자금을 우리가 다 대야 된다. 여러분 집 팔아도 안 돼요. 여러분 가가지고 붙잡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그러운 하나님이라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경제가 지금 17위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4년만 하면 50위로 떨어진다고 신문지장에서도 막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어느 사람이 전도사님인데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집을 하나 졌는데요, 안 팔려서 아주 죽겠어요.
목사님 하나 싸게 사시죠. 네, 얼마야? 3억 5천이야. 4억 5천짜리인데 3억 5천 드리죠. 고마워. 내가 3억 5천 있는 그런 부자같이 느껴져서 고마워. 기도할게. 그럴 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해요. 안 팔려가지고.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그런데 북한이 벌써 이 평화의 무드로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경제까지 해외 투자가 다 돼가지고요. 통일하는데 안성맞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50국. 그리고 북한은 49위. 그렇게만 되면 통일하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든가 말든가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저는 좀 기분이 나빠서 안 하겠어. 그렇지만 북한이 경제적인 발전이 있는 것은 잘 되는 것이다. 그건 좋은 일이다. 전쟁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의 축대가 무너지고 화해되고 우리나라가 좀 잠시 이 그 시청 앞에다가 이 김정일, 김일성 우상이 세워지겠죠. 그렇죠? 지금 수채로 가면은 낮은 단계로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거기 가가지고 아침마다 절하는 사람만 쌀 배급 받죠. 그렇게 해서 경험을 좀 해보면 제가 7개월 동안 북한에서 억류되었을 때 얼마만큼 고생하는지 여러분들도 그걸 통해서 경험 좀 해봐야지. 그래야 공정하지. 안 그래요? 이 저가 통일을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측면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근데 우리는 다행이잖아요. 가정교회로 준비해놨잖아. 네, 제2차적으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기 때문에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통일가 되든 아니면 북한 복음을 해서 북한이 통일되든 우리는 관계없어. 복음으로 북한 통일을 되면 여러 어린아이들이 가가지고 원산에 가서 먼저 어린아이들한테 할렐루야 성령의 집회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어느 날 한 여자가 비행기를 타고 탁 갑니다. 비행기 저요 중국에 그 86년도 다닐 때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홍콩에서 중국으로 가는데요 기후가 엄청 나빠요. 그런데 중국 비행기예요. 중국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때는요 얼마나 낙후되는지요. 가다가 더덕더덕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쫙 타고 올라가는데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미국 사람인데요. 눈이 크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주여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고 기도를 할 당시였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더니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저쪽에서 와 소리 나고. 근데 제 옆에 있는 할머니는 탁 기도하는 거야.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딱 소리 나더니만 올라가더니만 어떻게 그 다음에 쫙 가더라고요. 그게 괴상해. 난 그때 왜 떨어지려고 하다가 발동을 하면서 다시 올라갔는지. 근데 그 옆에 할머니가 기도한 줄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환하게 웃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가 이게 좋냐? 나는 떨리는데. 그러니까는 자기는 죽어도 오케이, 살아도 오케이. 그렇대요. 죽으면 자기 큰아들한테 가고 살아서 미국 가면 자기 딸한테 가고. 할렐루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잖아. 그러면 저도 가다가 그렇게 될 경우 제 아들 보러 가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고 미국에 가서 잘 떨어지면 우리 딸 보러 가는 거고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양쪽으로 다 준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교회를 준비를 하던 찬양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 예언의 방언의 은사 그렇게 해가지고 다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북한의 복음이 통일되면은 예, 할렐루야 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전에 역사가 무슨 역사였냐면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아버지가 불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예? 그 마귀에 걸려가지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에 걸린 아이를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 고치지 못해가지고 이 변론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준 그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고 누구 작은 자냐고 서로 다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를 영접하는 자. 영접은요,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낸 그 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영접한 자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자인 것입니다. 큰빛 교회 거기만 큰 자가 아니라 글로리아 수지 글로리아 교회도 큰 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 그만하죠. 네, 여러분들 30분 더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해요? 그러면 다음에 안 부를 것 같아.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 수지그로리아 교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진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마귀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 나라를 열방제로 통일하려고 원합니다. 마귀는 이 나라를 주체사상으로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태양절을 한국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한국교회가 무너져서 선교사 파송을 막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정교절을 통해서 어린 심령에게 그 역사를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김일성 수령 사상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 나라를 바티칸 세력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선포하고, 이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연방자가 되지 않도록, 주체 사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알라바라바 샬라캄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역사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마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땅에 공산주의 무너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공산주의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공산주의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교회에 섬기지 않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교회에 헌신하신 이번 주 담당 가정분들은 그 쪽지를 방송 부스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기에 모든 가정들 귀가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안팎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호위하신 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두루 감싸 주시옵시고 자손만대의 만민을 구원하고 세상의 저주를 끊어버리며 잃었던 축복을 회복하는 복의 근원들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마지막으로 3번 부르짖고 귀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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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